내 삶의 주인 되시네. 내 맘에 노래 되시네.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네. 내 맘에 노래 되시네.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를 온전히 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넌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시간도 역사하셔서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를 고백합니다.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2025년 3월 30) 우리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의 시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환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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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주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정말하신 주님, 한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너희가 그로 인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합당하신 주, 오늘 이곳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오미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정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이 문의하였던 일들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는 시간 주시고 우리의 영을 다시 찬양하고 하나님 자리에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오는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이 가득한 복된 주일에 여기 모인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으로 세상과 벗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와 허물뿐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현 시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국민을 섬기게 하셔서 용서와 화합으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속에서 지치고 힘든 국민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주 동안 이 나라가 동에서는 화마로 서에서는 구제역으로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난과 고통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아멘. 하루속히 소중한 일상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남아 우리 교회가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찾는 영혼마다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중계 대신방을 진행하는 목사님과 신방 대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신방 가정마다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아멘.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영육 간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에 행와 능력을 더하셔서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갈급한 우리의 심령의 문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열리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신약 257면 로마서 12장 5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축복하시면서요,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삶의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또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행사하실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3월 둘째 주부터 오늘 3월 마지막 주 5주 차거든요. 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셀 모임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우리 셀 모임 시리즈로 이렇게 하는데 4주 동안 이렇게 계속 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4주 동안 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우리 함께 모이는 이 대그룹 예배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좀 준비도 하시고 또 일찍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 준비하시지만 또 하나 중요한 예배가 바로 셀 모임, 셀 예배. 우리 셀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드리시는 이 한 시간에 드리는 그러한 정성과 또한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으로 또 우리가 셀 예배도 셀 모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셀이 뭔지 또 셀의 목적이 뭔지 정의가 뭔지 또 셀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셀이 모이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들로 함께 여러분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보에다가 이게 또 이제 여러분이 또 심심하지 않으시고 또 졸지 않으시도록 빈칸도 하나씩 이렇게 넣어드리면서 이게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또 유튜브에도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또 이제 곱씹으면 들어보시면서 우리 셀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한번 이런 고민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남아구리 교회의 온전한 주일 성수는 뭘까? 온전한 주일 성수. 보통 주일 성수하면은 이제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걸로 보통 이제 우리가 정의를 많이 내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온전한 주일 성수는 오늘 이렇게 드리는 대그룹 예배 그리고 대그룹 예배 이후에 함께 드리는 소그룹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모여드리는 가정 예배. 저는 이게 하나의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 모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셀을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셀 모임을 진행하는 데 앞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은사라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 영적 은사. 우리는 이 영적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셀 모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도라고 부름받은 이 모임 이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셀 모임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몸을 세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 도구가 뭐냐? 그게 바로 영적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사 그러면 조금 이제 약간 거부감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은사하면 어떤 현상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은사하면 막 라라라라 하는 방언 은사 이렇게 옆에서 라라라 하면 또 옆에서는 이것은 무슨 기도다 하면서 막 통역해주고 그래 막 저도 옛날에는 어떤 그 기도원 가면 이제 원장님이 권사님이신데 예언해 주신다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뒤밀고 이제 주의 종이 되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막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예언도 막 그런 현상들도 있었고요. 물론 그러한 우리가 방언, 통역, 예언, 치유, 신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런 현상으로만 치우쳐진다면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셀 모임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은사라는 것은 먼저 이 은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돼요. 부정해서는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야할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 거부하기보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러면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셀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접근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럼 은사가 뭐냐? 은사가 딱 한마디입니다. 딱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시면 자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뭐 각각 찬송 시도 있고 뭐 찬양의 은사, 뭐 말씀의 은사, 또 계시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은사들에 대한 바른 이해는 결국 뭡니까?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뭐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기 자랑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영적인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나 밑으로 모여, 나한테 머리 숙여, 이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위해 쓰라고요? 덕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셀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일까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너희 공동체를 어지럽게 시끄럽게 말이 많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은사가 주어졌는데 은사 때문에 막 이렇게 그 공동체가 시끄럽다 그러면 그거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잘못 주셨던가, 아니면 그 사용한 사람이 잘못 사용했던가. 당연히 1번은 아니죠. 문제는 2번인 거죠. 우리가 은사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은사는 무엇을 위해 줬다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믿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어떠한 쪽으로 치우쳐진다는 거, 여러분 극단적인 것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극단적인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비판적인 것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나의 이러한 행동과 나의 이러한 은사가 지금 내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런 지혜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은사는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권위, 우리의 유일한 지표, 또한 우리의 신앙과 심지어는 우리의 생활까지도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만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인 거죠.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원칙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묵상해야죠.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책이 있어서 한 번 읽을 때하고 두 번 읽을 때하고 세 번 읽을 때하고 어떨까요? 다를 거예요. 왜냐? 한 번 읽을 때는 재밌게 읽지만 또 두 번째 읽을 때는 또 내가 보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읽다 보면요, 이 저자가 이 글을 통해서, 이 책을, 이 소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통독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항상 말씀이 내 가운데에 이렇게 항상 흐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푹 젖어들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면요, 여러분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방언도 못해, 장로님 방언도 못해, 이런 비판과 이런 어떤 비교와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고 주셨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국말로 1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실 때는요. 방언을 기도하면은 이게 정말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깊이 빠질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방언을 안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아버지 따라 골방 들어가가지고 막 할렐루야를 계속 부르면 방언이 된다 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게 방언인지 아닌지 내가 한 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참 어렸을 때 그 중고등부 시절 때 이 기도원에 가서 막 이렇게 부르실 때 그럴 때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하면 참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저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나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더 많은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당신은 이만큼 기도 안 합니까? 이런 비교와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만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거 주셨구나. 나의 이 기도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셨구나. 그럼 나의 사명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사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몸을 온전케 하고 주는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선물이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한다고 해서 평생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다시 말하면 은사는 선물입니다. 기프트 선물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있고 베드로는 은사를 통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에게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이런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우리 셀지기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소리나는 꽹과리입니다. 여러분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그 중에 사랑장은 13장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근데 12장에 그러면 12장, 14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 근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게 하라. 그래서 오늘 12장 25, 26절 보시면 분쟁 없이 서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고 또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었다. 그리고 14장에서도 은사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 이게 참 양날의 검이죠. 이게 잘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시끄러워지는 은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충고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느닷없이 사랑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은사 얘기 안 나오고 은사, 사랑, 은사가 나온다는 거죠. 왜 은사란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넣어 놓았냐? 오늘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또 비밀을 알려주고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 우리와 공유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이 사랑이 없으면 단순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껍데기. 여러분 우리 몸에 각 지지들 있죠. 귀, 코, 입, 손, 발, 다리. 여러분 이것도 지금 붙어 있지만
이것들이 정말 붙어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신경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는 머리 뇌에서부터 신경이 지금 모든 몸으로 다 흐르고 있습니다. 신경이 막히면 팔을 못 쓰잖아요. 예. 신경이 막히면 다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신경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과 몸된 우리를 연결하는 그 신경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체가 연결되어 있어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한 몸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예언의 은사는. 근데 이 방금 이 말씀을 보면은 3절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이 전제된 예언이야만이 곧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예언하는 자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예언은 하는 자는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3장에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14장에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방언과 통역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예언을 하면 덕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을 가지고 방언을 하면 자기 덕을, 사랑을 가지고 예언하면 교회의 덕을, 사랑을 가지고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권면과 위로를 줄 수 있다. 권면과 위로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예언은요 협박이 된다는 거죠. 비난이 된다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셀 안에 제가 김씨니까요 김 집사라고 합시다. 예. 그다음에 김 집사님 안 계신가요? 계신가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만약에 김 집사님 계신데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다른 타인들이 봤을 때 이건 그분이 정말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분의 씀씀이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이 씀씀이가 좀 불편한 거야. 근데 이걸 누가 어떤 다른 저희 집안이 다 김씨예요. 저도 김씨고 저희 집사람도 김씨고 다 김씨라 다른 성을 쓰면 또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박 집사님이 그 김 집사님한테 아이고 집사님 당신 돈 씀씀이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야. 100을 보면서 1000을 쓰면 어떡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얘기는 옳은 얘기입니까? 옳지 않은 얘기입니까? 옳은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비난이고 협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꼭 자기가 예언자처럼 그렇게 충고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그 충고가 그 사람의 충고로 들리지 않고 협박으로 들리는 거예요. 비난으로 들리는 거예요. 비판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 있는 예언과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꼭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하나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랑인 거죠.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그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어제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여파가 방콕까지 1000km가 떨어진 방콕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방콕에서 짓고 있는 30층짜리 건물, 건축 중인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다. 그 영상을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렇게 무너진 거 처음 봤습니다. 예. 한 1000km가 떨어져 있는 미얀마에서 이런 지진은 뭐 그건 말할 것도 거기는 1000km 떨어진 그 방콕 시내에 있는 건축 중인 30층 건물이 그냥 와르르 콘크리트 산이 세워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진앙을 일으켜서 진앙지가 돼서 우리가 애써 쌓아놓은 이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진 설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랑의 내진 설계를 해야 돼요. 무슨 약간 트로트 가사 같기도 한데 예. 사랑의 내진 설계 좋습니다. 예, 하나 적어 가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거.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실 때 사랑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진리로 가르칠 때도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어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넓고 깊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사용하면 그저 과시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셀 모임 하실 때 항상 이 기도 제목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이 모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셀 안에서요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셀 모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분위기가 아주 좋은 셀이 있습니다. 스스로 막 형 동생하고 스스로 먹고 이렇게 지내는 모습,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보면서 우리 셀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물어보세요. 이걸 꼭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가? 우리 셀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셀이 잘 된다는 것을 꼭 관계적인 면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관계가 좋다고 해서 그게 셀이 잘 된다?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금 여러분 많은 모임도 있으시잖아요. 뭐 체육 모임도 있고 또 개 모임도 있고 여행 모임도 있고 다양한 모임들 관계 좋으시죠?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게 뭐 1기, 2기, 3기 가지고 횟수를 넘길 수 없잖아요. 또 회장도 뽑을 수 없고 금방 파탄 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다는 얘기는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셀도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셀이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셀이 좋다, 분위기 좋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꼭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셀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셀 안으로 흘러나오게 해야 하는, 셀 안에서 흘러나오게 한다는 것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셀 모임은 세상의 다른 이런 모임과 다릅니다. 물론 사람과의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관계의 또한 이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셀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 그 죽은 바다를 살려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나오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셀은 뿐만 아니라 그 셀은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치유의 손이 될 것이고, 그 발은 상한 자들을 찾아가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 것이고, 짓밟힌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치유해주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셀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단순히 어떤 심미적인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그 셀 안에서 바로 치유함으로 일어납니다. 치유함으로. 그 셀을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위로되고 위로받고 상처 입은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곳의 통치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셀지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셀원들이 이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모임을, 이 셀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셀 모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영상 하나 다른 교회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보여주실 거예요? 저희는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 전에 함께 초대교회처럼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에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서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생활을 잠깐씩 들어보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교제 시간을 가집니다. 또 셀 리더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가족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두루 살펴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갖습니다. 저희 셀 예배는 4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순서는 웰컴, 환영 시간입니다. 저희는 축복 찬양을 하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에게 전달합니다. 이 시간은 인간의 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위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굳어진 육신의 마음들을 편안하게 풀고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갖습니다. 살짝 인위적인 느낌 나죠? 월십, 경배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인데, 그 월십 안에 먼저 보혈 찬양으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고, 그 다음은 임재 찬양, 오직 성령님만 환영하고 초청하며 성령 가득 기름 부어 주시라고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워드, 말씀 시간입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나누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으며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삶 속에 은혜를 주셨는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받은 그 은혜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또 개인, 교회, 나라를 위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워크, 사역 나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오이코스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섬겼고 돌아오는 한 주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나누는 시간으로 또 함께 섬기고 싶은 영혼이 있으며 가족들이 함께 나누며 전략을 구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거기까지만 딱 끊어주세요. 네.
제가 이 영상을 좀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셀 모임의 분위기가 어떤가, 여러분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터블 같은데 조금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포터블은 같습니다. 테이프 타이틀은 맞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영상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모임이 어떻게 화기애애하고 사랑스럽고 막 화사하고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던가요? 예. 첫 웰컴 때 막 식사 잔뜩 차려놓고 엄청 부담되시죠. 예. 저는 이제 영상 때문에 이제 찍게 만든 거고, 가끔 한 번씩 하는 거고,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간단하게 다과도 할 수 있고, 과자 이렇게 웨하스 뭐 이런 거 이제 초코파에 사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내용인 거죠. 웰컴이에요. 처음에는 환영하기. 그래서 이 웰컴은 뭐냐면 서로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세론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분들의 삶이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10분, 15분 정도 진행하면서 어떻게 지내셨는가, 또 한 주간 동안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는가, 그런 자기네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간단하게 나누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한 사람 앞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은 또 이 시간이 또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짧게 한 주간 이런 감정, 이런 감정, 이런 어떤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질문도 있지만은 아까처럼 막 아이스 브레이크 하면서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좀 이제 굳은 마음, 게임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풀리고 또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면 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녹이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녹여놓고 마음을 풀어놓을 때 우리가 이 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워십입니다. 경배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웰컴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이제는 한 마음으로 누구 앞으로 나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워십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교회는 찬양과 경배와 찬양을 약간 좀 섞어서 쓰기도 하고 구분하지 않지만, 보통 이제 찬양하면요, 이건 약간 자기 간증과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고, 나에게 적으로부터 날 건져주셨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드립니다는 그런 이제 어떤 결과적인 어떤 간증의 고백과 어떤 이것이 찬양이라 한다면, 경배하게 돼 있잖아요. 경배는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이요,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날 땡땡이 하고 그냥 일 안 나갑니까? 우리가 어제도 큐티하다 누가 보면 말씀해 보면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하는 종이 이제 다 일 끝나고 들어오면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발 씻을 물 줄게 내가 밥 차려줄게 이러냐 이거죠. 아니죠. 주인이 수고했어 밥 좀 차려오게. 그러면 그 종은 몸은 힘들지만 또 가서 밥을 차려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인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그게 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종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좀 불편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내용들도 자기가 환난과 곤란과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찬송시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시들이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드리는 찬송시가 아니라 적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고 다니고 있을 때,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거기서 불렀던 찬송이라는 거죠. 거기서 불렀던 하나님께 경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배함을 통해서 오로지 아직 내 문제는 지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마음은 아직 여전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 구원하신, 날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오롯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찬양들을 선곡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그 은혜로 녹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 나누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말씀 나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나누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말씀 나누시다 그러면 말씀이 나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나누기를 위해서라도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이 너무 깊이가 얕을 수도 있다. 너무 일상적인 얘기만 나온다. 그 이유가 뭡니까? 평상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나눔이 없다라는 거죠. 또 이유가 있어요. 불신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하면 과연 이 고백이 그냥 여기서만 될까? 혹시 나가서 소문나지 않을까? 그런 불신. 또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부족하여 영적 양식이 부족했을 때, 충분하지 않을 때 그런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그냥 일반 가십거리, 그냥 뭐 뉴스, 뭐 경제 이런 것들만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나누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견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 대고를 통해서 함께 나눈 이 선포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 함께 들었으므로 함께 통일성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5명이 모이면 5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가지 말씀을 은혜 받았는데 5명이 셀이 모이면 각각의 이 받았던 은혜들이 다르다면 우리는 5가지를 또 아니면 3가지를 어찌됐든 우리는 2가지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한 주간 내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매일 성경 우리가 큐티 통해서 늘 항상 아니면 성경 통독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갔을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인도함,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셨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누기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셨을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받았습니다 자랑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걸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힘들어서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셀 모임에서 한 성도님의 그 간증을 듣고 그 말씀 나는 은혜를 받고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께 철저히 말씀을 맡기고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마지막은 사역하기입니다. 워크. 여러분 단순히 이 사역하기를 여러분
전도하기로만 이러면 끝내지 마십시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셀 안에 있는 성도들을, 셀 안에 있는 셀원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돕는 사역. 그래서 그들의 허물과 상처가 있으면은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외부에 나가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 안에서 그냥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예. 이건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아내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나만 알고 있어요. 우리 셀만 알고 있어요. 그런 어떤 철저한 이러한 믿음과 신의가 있어야 우리가 그곳에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에 아까 나왔나 모르겠지만은 맨 마지막 사역할 때에 빈 방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냐하면 5명이 모이면 방석 하나를 준비해야 돼요. 빈 방석 하나를. 그리고 그 방석은 어떤 방석이냐? 우리 셀 가족들이 기도하는 태신자예요. 이제 전도는 이제 셀이면 혼자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내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셀 가족이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셀 가족이. 저는 그래서 우리 이게 뭐 이제 부부 셀도 지금 계시지만 부부 셀이라고 해서 그 혼자 나는 혼자인데 난 솔로인데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를 우리의 전도 대상자로 삼고 같이 와서 같이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역하기는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밖으로는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 택하신 영혼들을 모으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오기 위하여, 그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함께 전략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하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영적인 은사, 다시 한번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우리 셀 모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셀 성령 역사가 있는 이런 셀 모임은 바로 오늘 이 포더블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저 셀 모임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 누군가에게는 이런 시간을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뜻대로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비록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결코 그것이 흠이나 흠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남아구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서 간절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리들,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이 하늘 가족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셀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사를 아버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 주여 우리가 사모하며 정말 그 영적인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여 하나님 우리의 셀 모임이 정말 살아있는 모임, 정말 역사하는 모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고 수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영원 살고 영원 복되게 하는 하나님 우리 셀 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겨주시는 은혜와 사명 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 우리 세지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그의 길을 가리라. 괴로운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주를 찬양해.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학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셀지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그 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우리 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편을 우리 주께서 아시오니 그 손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누구에게나 큰 손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에 보게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마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그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복 주심이 오늘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남아구리기를 방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의 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청일은 5월 25일 주일 한마음 행복 페스티벌을 우리가 D-Day로 삼고 있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실 일들은 다시 한번 행복을 전할 대상자 선정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우리 전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내가 함께 초대할 영혼들을 꼭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4월 5일 토요일 4시 50분에 토요 새벽 성령 축제가 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이 토성 축제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오늘 1시 10분에 우리 본당에서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6분의 피택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5분에 임시당회 사무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시 재직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예산 전용 및 추경안입니다. 우리 재직께서는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 예배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4월 20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여러분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개인 단체가 계시면 4월 13일까지 둘째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목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모임은 우리 첫 주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모임을 좀 이제 각 주별로 좀 픽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우리 셀지기 모임, 또 우리 셋째 주는 또 우리 교육분양단 모임, 넷째 주는 당회로 이렇게 모이고 우리 둘째 주를 우리 남녀 전도회가 원래의 주간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하신다 그러면은 이 둘째 주를 이렇게 남녀 전도회 원래 주로 하시면 되겠고 이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은혜 이제 자유니까 그러나 시간을 주차를 그렇게 좀 제가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